김전입니다. 한 주 잘 보냈나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깊이 누리시고 특별히 함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영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딜까요? 네,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가르치고 질의응답하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시고 예수님도 그 회당으로 향하십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읽으신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 회당에서 딱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런 엄청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야? 와,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메시아,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딱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곧 그들 안에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선포에 분노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메시아라는 분은 이 혼란스러운,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위대한 구원자,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또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그 시대에 있는 많은 나라들보다 뛰어나게 만들 위대한 왕, 마치 다윗과 같은 부강한 왕국을 만들 사람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의 시대부터 약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메시아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사람들이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를 데려다가 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자.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했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선언이 신성모독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노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것은 사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해오셨던 그 일입니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서부터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나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의 선포, 희망의 선포, 소망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소망을 들어주는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혹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다가 예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에게 죄가 있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죠. 내 기대에 맞는 예수님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분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사렛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프레임이라는 것,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는 이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둡니다. 마치 우리가 창문으로 밖을 볼 때 창문 크기만큼의 바깥 풍경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만든 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어떤 램프의 요정신이 혹은 기도를 넣으면 응답이 나오는 자판기 같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실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그 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아래 예수님을 가둬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예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소원의 기도가 사실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물론 소원도 들어가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는 기도는요, 예수님과 대화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나사렛 백성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조용히 그들 가운데를 통과해서 나오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조용히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읽지 않으십니다. 메시아까지 읽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을 저주하고 벌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심지어 예수님을 나의 조그만 틀 안에 가두어 둘지라도 그런 나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소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서는 놀라운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내가 만든 틀을 넘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실 줄로 믿으며 우리 새나의 모든 이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벽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